심리학에 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지적합니다. 첫째, 참지를 못합니다. 인내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배고프거나 졸리거나 어디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프면 참지를 못합니다. 금방 얼굴에 나타나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뭐 하나 가지고 싶은 것이 있어도 오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당장 자기의 필요나 욕구가 만족되기를 바라고 만족될 때까지 울며 보챕니다. 둘째, 언행일치가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의지력이 약해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적인 면에서나 인격적인 면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셋째, 혀를 절제하지 못합니다. 말 실수가 많습니다. 해도 되는 말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말의 시기나 결과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 모르고 말을 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넷째,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을 모릅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말과 행동을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 다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다섯째, 물질적 또는 현세적입니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세상에 있고 물질에 있습니다. 늘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물질에 따라 몸과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 물질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조차 구별하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배부르면 그만이고 지금 편하고 유익하면 좋은 것입니다. 이상 5가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5가지는 또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도 이 5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미련한 자의 특징 5가지를 말씀하면서 미련한 자가 되거나 미련한 자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미련한 자의 명예는 가치가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악하고 강팍한 자이며 회개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에게 명예는 합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비가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자기 지위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명예가 주어지면 미련한 자 자신은 물론 아무에게도 유익을 줄 수 없고 모두에게 해만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미련한 자는 언행에 문제가 많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새가 떠돌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을 가리킵니다. 참새나 제비는 삶의 어떤 철학이나 소신이나 목적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저주를 남발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형편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자기 맘에 들지 않고 자기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무조건 억측을 하여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또 언행이 위선적입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입술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원문의 뜻은 불타는 입술입니다.
겉으로만 애정이 넘치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내놓는 입술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속임과 미움 같은 악을 품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은을 입힌 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비싼 은그릇으로 착각하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7가지 가증한 것을 숨기고 있다 그랬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마음속에 속임과 미움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자의 말은 절대로 믿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자의 말을 믿고 동조하게 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정체와 속셈이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숨기는 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온 회중 앞에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망신을 당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미련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기별하는 일에는 2발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기별을 하면 미련한 자는 전할 내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엉뚱하게 전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생각을 섞어 전하므로 기별의 내용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만들어 기별을 부탁하는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런 자에게 기별을 부탁하느니 차라리 자신의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와는 무슨 일이라도 절대로 함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넷째, 미련한 자에게는 어떠한 직책이나 권한을 주거나 고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자가 손에 가시나무를 들고 사방을 휘젓고 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자신의 몸조차 가눌 수 없으니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한 자가 혹시 잠언 같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한들 올바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고 잘못 적용함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상처만 줍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자가 설령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또 약간은 지혜에 대해 말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을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은 장인이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중요한 물건을 만들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지나가는 행위를 불러서 고용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망칠 수밖에 없고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미련한 자는 죄 짓는 일을 습관적으로 반복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가 무엇을 잘못 먹었을 때 자기 위에 고통을 주는 음식을 토해냄으로써 편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가서 그 토한 것을 핥아 먹습니다. 미련한 자 역시 죄로 인한 고통을 깨닫고 잠시 회개하는 듯 죄를 멈추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죄로 인하여 당했던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게으른 자의 특성을 또 몇 가지 말씀하면서 게으른 자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 역시 악한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첫째,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하기를 싫어하면서 핑계를 대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댄다는 것입니다. 그 핑계는 길과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길은 인생길을 말하고 영어 성경에는 in the way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걸어다니는 길거리들 in the streets를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핑계는 이렇게 자기가 해야 할 일 앞에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난관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핑계입니다. 지레 겁을 집어먹고 아예 시도조차 해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입니다.
둘째는 활동을 싫어합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돌적이는 요즘 말로 문 아래 위에 붙어있는 경첩을 가리킵니다. 문이 경첩을 따라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한쪽으로 누워있다가 그쪽이 실증나면 또 다른 쪽으로 돌아눕고 실증나면 또 다른 쪽으로 돌아눕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 빙글빙글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수고를 피할까라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추위를 면할까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을 따뜻한 품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집어 먹으려면 손을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손이 서늘해지고 손으로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꺼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손을 품속에 넣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의 편안함만 생각하고 조그마한 어떤 수고나 어려움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으른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열었다 닫히는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할 뿐 자기의 영혼과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 게으른 자는 교만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사리에 맞게 대답한다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 있게 대답한다 또는 지혜롭게 이유를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렇게 신중하고 지혜로운 언행을 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배웠고 다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한마디로 교만이 충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넷째, 남의 일에 간섭을 잘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게으른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나운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은 괴로움을 자초하는 미련하고 무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며 덤벼드는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찬이 나에게 덤벼들 테고 계속 잡고 있자니 힘만 들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난감한 형편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나 친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담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서 음식 냄새가 나고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특히 미련한 자와 게으른 자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행심사를 통해 항상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